일본에서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 아오모리현입니다. 혹시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아시나요? 아오리 사과, 그렇죠? 네, 저는 아오리 사과 하면 어린 시절 대구 외갓집에서 지냈던 여름방학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오리 사과를 기다리는데 정작 아오리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오리 사과도 이 아오모리 현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재배한 사과입니다. 아오모리 현이 유명한 이유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사과 양의 절반 이상을 이 현에서 생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서 명품 사과라는 그런 이미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 가을에 아오모리현은 태풍 19호의 피해로 사과 농사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의 90%가 낙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사과를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낙담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농부가 좌절하지 않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거센 태풍에 떨어진 90%의 사과가 아니라 태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달려 있는 10%의 사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뉴스를 듣고 남아있는 10%의 사과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상품이 바로 합격 사과입니다. 연상이 되시나요? 네. 일본 최대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이니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지지 않는다. 네, 합격한다라는 의미로 합격 사과라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합격 사과의 가격은 당시 사과의 10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국의 각지로 팔려 나갔습니다. 일본에는 많은 합격 사과가 나오지만 여전히 아오모리 현에서 나온 이 합격 사과가 진짜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의 승리, 정말 마케팅을 탁월하게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진심이 담긴 호소에 마음이 통한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아오모리 사과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아 지갑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라합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라합을 매춘부라고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매춘부는 데카샤와 조나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데카샤는 다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소속된 매춘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매춘 행위는 하지 않았고 제사장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조나는 세속적인 매춘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회의 밑바닥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은 커데샤가 아닌 조나, 세속적인 매춘을 하는 여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합은 세상의 기준으로나 성경의 기준으로 중요한 인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장은 라합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이 여리고 성을 점탕하는 내용이라면 그 정탐에 관여된 인물이 중요합니다. 정탐을 보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정탐을 하는 그 정탐꾼들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자격이 있는가에 따라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이야기에 힘이 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은 익명 속에 남겨두고 라합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만큼 라합의 존재와 그녀의 서사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들은 이스라엘의 소식과 반응을 오늘 본문 중간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리고 사람들은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치러 오는 이스라엘과 그로 비롯된 위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남도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이 큰 문제 앞에 닥치면 고도근시가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큰 문제 앞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 사람들은 큰 위기 앞에 정신이 아득해진 상황입니다. 소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15만 대군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와 그 신하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국경선을 돌파하여 청천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인조가 듣자 인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들은 저 너머 겨울 들판이 보이는가? 나는 보이지 않는구나. 임금이 답답함을 표해도 신하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변, 아니 어떠한 답변도 내어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이 처한 막막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곧 여리고 성의 모습이리라 상상해 봅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위기를 느꼈던 것처럼 라합도 여리고를 향해 다가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라합과 여리고 주민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라합은 그들과는 달리 두려움을 느낀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믿음의 눈을 열어 두려움과 공포의 근본적인 의미를 바라보았고 그 끝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또 자신의 동족들을 속여 정탐꾼들이 다시 진영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결단과 또 용감한 행동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라합이 그저 살기 위해 선택을 했고 그게 잘 풀린 건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라합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매춘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넓고 깊게 바라보았고 그 끝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즉시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적극적으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인물의 이름은 거만함, 격렬함, 광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합이 광대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처럼 그녀는 넓은 시야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눈을 열어 빛을 보았고 그 빛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양한 층위가 복잡하게 얽혀 염려와 두려움, 공포가 서릴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상들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간담이 서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눈앞의 현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합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현상의 의미와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 간절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넓고 광대한 시야를 가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답을 찾아가는 인생, 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인생으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간구가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 해답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과 결단의 순종이 넘치도록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